유대인의 구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했습니다. 나의 말이 참말이다, 진실된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양심과 성령을 증언으로 삼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게도 가기를 원했고 또 스페인에게도 가기를 원했고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많은 이방 당시의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또 목회자들에게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참 고통스럽죠. 자신이 모르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더군다나 자신의 혈육인, 함께 피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 가족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음에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또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가족 중에서도 오랜 후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도 있는 법이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동족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동족을 향한 고통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고난을 받았던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트로 제가 구별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다, 그 말은 곧 성령 안에서 양심의 증언이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인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했다라는 원함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could wish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끊어질 테니 동족을 구원해달라, 그런 구원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가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이루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동족을 대신하여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대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I could wish, 그렇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나는 되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원, 가설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다. 율법이 있고 또한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이 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혈통,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치우친 사랑을, 편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여러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또 영광스러운 또 예배,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예배의 민족이었고 이러한 그런 시각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에 나온 대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 번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 이것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특권을 나열하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위엄을 묵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괴로웠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을 통해서 온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이 언약의 역사를 완성시킨 사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